사람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누구나 꺼려하는 얘기가 죽음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이야기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추모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음 얘기는 결론은 뭡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죽음 이야기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중심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죽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했고 그 예수님의 삶을 기록을 했고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죽음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보다도 다른 것은 이 세상의 죽음 이야기가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이어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 이야기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함께로 나도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 얘기는 단번에 지불한 속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할 때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죄를 면하려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었을 때 그것을 속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전 지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빚지면 빚을 갚으려고 하고 빚지고도 빚을 안 갚으려고 그러면 사람 취급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그런 마음을 갖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죄에 대한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빚은 다 갚으려고 그러는데 왜 죄값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서 죽음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살면서도 그 죄값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도록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완전한 속전을 완벽한 속전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속전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속전 지불을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 속전이 무슨 속전입니까? 완불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완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완불. 그래서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완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영원히 주어진 속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속전을 지불하고 새로운 자리에 앉혀서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생각한 속전 대속과 속량 구속은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성경은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뚜렷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대속과 구속, 속량을 구분하여서 말씀한 것이 예레미야 31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할 때 여기 구원하셨다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파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파다가 헬라 원어로 신약에 와서는 아고라조라고 사용되었는데 가장 잘 표현된 아고라조, 대속에 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아고라조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너희가 구원하시되 하나님 너희를 속량하셨다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을이라는 말인데 되찾았으니 친족과 같이 행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가을입니다.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말을 당시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사용했던 법적 용어인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예는 소유권이 없죠. 해방이 되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는데 마귀로부터 우리가 소유권을 다시 찾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지불로 완불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의 위치를 얻고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속량이다. 그 속량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죽으심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의미, 속량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속량의 풍성함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속전을 지불하신 이야기입니다. 완불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속량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권세 인생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는 화평과 화목연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명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보장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